2026년 3월 1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도는 목회 계획안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 말씀으로 환난 중에 기억할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크고 화려한 것이 힘이 있어 보일 때가 많죠. 기도를 해도 남들 다 듣게 뜨겁게 응답받아야 할 것 같고, 복을 받아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눈에 띄게 풍성해야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는 실로아라고 하는 작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소중한 물줄기였지만 겉보기엔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졸졸 흐르는 그 물소리가 위기의 순간에는 너무나 무력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고개를 돌려서 저 멀리 강대국 아수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거대하고 위험있게 출렁이는 유브라데 강이 있었던 거죠. 그 거대한 강물처럼 힘있는 권력, 그리고 든든한 군사력, 아울러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인 실로아 물을 버리고 세상의 힘인 유브라데 강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무서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세상의 힘이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재앙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부러워했던 거대한 강물이 넘쳐 흘러서 유다 땅을 덮치고 그 물길이 사람의 목에까지 차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그 환난,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홍수가 인생을 덮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죽음의 강물이 창이란 절망의 현장을 향해서 뜻밖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평안할 때 부르는 콧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 곧 죽을 것 같은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주시며 불러주시는 구원의 이름인 거죠.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거센 강물 소리에 위축된 우리의 귀를 닫고 고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흐르는 작은 수로인데요. 콸콸 쏟아지는 폭포도 아니고 집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강도 아닙니다. 그저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러나 끊이지 않고 예루살렘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였던 거죠.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 실로아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거,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 소박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느리고 약해 보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조용한 은혜를 시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사 연합과 세상의 힘을 더 부러워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해서 뭐가 나오겠어? 당장 돈이 있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하면서 실로와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렇죠? 자, 7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렇죠. 하나님은 실로아를 거절한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힘을 보여주십니다. 7절 다시 봅니다.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부러워했던 아수르의 군사력은 마치 유브라데 강이 범람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강물이 나를 지켜줄 힘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그 강물은 유다의 경계선을 넘어 뚝을 터뜨리고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영적 통찰이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세상의 힘은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울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되죠. 이것이 현실이죠. 내가 부러워했던 세상의 큰 하수는 결국 나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홍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볼까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8절은 절망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 홍수가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발목에 차면 걸을 수 있겠죠. 허리에 차면 견딜 수는 있겠지만 목에 차면 어떻게 되죠? 죽음 직전의 위기라 볼 수 있겠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고 있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라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홍수보다 더 크고 넓은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그 땅을 덮으시고 있죠. 환란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비록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고통은 겪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끝내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나고 평안할 때만 유효한 이름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이 목전까지 다가온 그 환란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실로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시시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생명수라는 사실이죠. 둘째로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홍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목까지 차오른 고통 속에서 임마누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날개를 펴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물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집어삼키는 세상의 창이란 강물이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잔잔한 실로와 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물가에 서 계십니까? 혹시 내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기도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와 실로와의 물줄기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홍수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경고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언젠가 우리 목까지 차오르는 심판의 홍수가 되어 돌아올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일상의 작은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그렇죠. 거창한 기적이 없어도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다는 그 실로와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죠. 둘째로, 환난의 파도를 보지 말고 임마누엘의 날개를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목까지 차올라 숨이 가쁜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끝이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대한 날개를 펴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홍수 같아도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셋째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울 때일수록 더욱 임마누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병상 위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강물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그 어떤 홍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를 맛보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잔한 은혜를 시시하게 여겼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센 풍파가 밀려와 물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마누엘의 날개를 활짝 펴 주셔서 절망의 홍수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물 소리보다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강물을 찾아 떠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실로와의 생명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